오늘 주보에 나온 대로 나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주여, 주여 문을 열어주소서.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문이 활짝 열리는 역사들이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향해서 문이 열리면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고, 여러분을 향해서 축복의 문이 열리면 축복이 반드시 임할 것이고, 은혜의 문이 열리면 은혜가 충만한 역사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하신 분들에게만 이 복이 임할지어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주여 문을 열어주소서. 할렐루야. 지금 이 말씀의 내용은 필라델피아 교회,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찾아오셨는가 하니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찾아오셨어요. 7절 말씀 보면은 필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그가 누구하니 예수님이시지요. 볼지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문이 아예 닫혀 있는 사람이 있고 문이 열려 있는 사람이 있음을 볼 수 있어요. 문이 닫혀 있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요, 문이 열려 있는 사람은 축복의 사람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집을 보면은 오랫동안 문이 닫혀 있는 집은 문제가 있는 집이에요. 밤에는 문이 닫혀 있다가도 낮이면 문이 열려야지요. 어느 상가도 오랫동안 문이 닫혀 있는 그 상가는 부도난 상가요. 문이 아침부터 늦게까지 열려 있는 상가는 지금 잘 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10처녀 피우 가운데 5처녀는 문이 열렸을 때 5처녀는 문이 닫힌지라. 5처녀는 신랑이 온다는 사실을 알고 미리미 준비를 잘해서 문이 활짝 열려서 신랑이다, 신랑을 맞으러 나오라 하니 5처녀는 준비를 잘했음으로 인해서 나가서 신랑을 맞이했고, 그런데 5처녀는 준비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등불에 불을 비치려고 하니 기름이 없는지라. 그래서 5 동료 처녀들에게 야, 기름 좀 나눠달라고 그러니까, 야, 기름을 나눠줬다가는 너도 나도 실패다. 그러니 이제라도 파는 사람에 가서 기름을 사가지고 와서 신랑을 맞이하거라 하고 5처녀는 그대로 준비한 상태에서 전혀 당황하지 않고 등에 불을 밝혀서 신랑을 맞이했지만, 그러나 5처녀는 그때서야 기름을 사가지고 왔는데 이미 신랑은 떠나가 버리고 없습니다. 나중에 가서 문을 두드리면서 주여, 주여 문을 열어주소서 라고 고함을 지르며 비명을 지르나 안에서 나는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그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주님은 키를 가지고 계십니다. 키를 가지고 계신다면 모든 문제의 열쇠 키는 누구에게 있는고? 우리 예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우리 예수님 친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키는 오직
누구에게만 있는 것인가 하니 우리 예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천한 자가 귀한 자가 되고 죽은 자가 새 생명을 얻게 되고 구원밖에 있던 사람들이 주님 만남으로 인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빌레델피아 교회를 오시면서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가 하니 8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시 읽어드립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빌레델피아 교회를 향해서는 문을 열어놓았다 이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문을 열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열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을 작정하시고 문을 열어놓으실 때 감히 어떤 물리적인 힘으로 문을 닫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을 향해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의 문을 활짝 여시고 축복하시는 영광들이 은혜들이 여러분과 우리 이 민족들에게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주님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문이 열려야 하는가 하니 구원의 문이 열려야 합니다. 방금 말씀드렸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길. 따릅시다. 오직 예수. 다시 오직 예수. 예수님 말고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요즘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마는 종교타원주의, 종교혼합주의, 모든 종교를 인정을 해야 한다. 이런 소리 유명한 목사님이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입에 대는 소리니 물리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모든 종교는 하나다. 모든 종교를 다 인정을 해야 한다 라고 하는 소리는 무시무시한 하나님 앞에 범죄가 되는 언어임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 말고 다른 방법으로 다른 종교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천주교에서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만 하는 게 아니라 선한 일을 많이 하면 구원받는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반드시 예수님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셨으니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음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 왜 예수님만이 구원의 열쇠요 우리의 구주가 될 수 있는 것인가 하니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세상에 오셨어요. 무엇하러 오셨느냐? 구원의 역사를 이루러 오셨다 이 말입니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니 우리가 죄인이니 나를 대신해서 빌라도 법정에서 사형 언도를 받습니다. 죄값은 사망이라 죽음이요 저주요 형벌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서 사형 언도를 받고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까지 올라가십니다. 올라가셔서 사형수들이 사형을 당하듯이 우리 예수님도 사형을 당하시지요.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 주님은 전혀 죄가 없으신 분이요. 만약에 죄가 있으신 분이라면 우리의 구주가 될 수가 없지요. 전혀 죄가 없으신 우리 주님이 오셔서 바로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죄값을 치르시고 그리고 우리 죄 사하시기 위해서 고귀한 피를 흘려주셨으니 그리고 예수님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동서고금을 막론하네 언제 누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 줘준 일이 있고 나를 대신해서 죽어준 일이 있고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는 일이 있느냐고요? 없었습니다. 혹시 있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피를 흘려도 죄인의 피를 가지고는 우리 죄를 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전혀 죄가 없으신 우리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 죄를 사할 수가 있고,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 죄산 받은 사람만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확실히 알고 깨닫고 많은 사람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하고, 잘 가르치는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한 길, 오직 누구만을 통해서요? 따라합니다. 오직 예수. 다시 오직 예수. 이런 설교하면은 300만 원 벌금을 내야 한다는 지금 법 조항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요? 서울시장이. 글쎄요, 나 직접 듣지는 않았습니다만 서울시장한테 직접 전화를 해가지고 도대체 무슨 생각 가지고 그런 법 조항을 만들려고 합니까? 라고 묻고 싶은데 또 그럴 시간도 없고,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구원의 문이 이미 우리에게 열려 있습니다. 우리에게 열려있듯이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문이 열리는 역사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친족들과 여러분의 이웃들과 여러분의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문이 열려야 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니 우리 예수님께서 키를 가지시고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는 역사가 있으니, 그래서 구원받는다가 날마다 더해가는 역사들이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문이 열려진 거 아닌 축복의 문이 열려져야 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말라기서 3장 10절 말씀 보니까요, 무슨 말씀이 기록되는 거 아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께서는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고 못하실 일이 없는 하나님이고 어떤 복이든지 쏟아 부어주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어지만 하면 하실까요? 모든 복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하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주장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8장 12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사 하늘의 아름다운 창고문을 열어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구지 아니할 것이요. 믿어주만 하면 하실까요? 축복의 문이 열려 있는 사람에게는 많은 사람에게 구워줄지라도 구로 가지 아니하겠다. 빚을 줄전정 빚주고 살지 아니하겠다라고 하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요한계시록 3장 9절 말씀 보니까 보라 사단의 회에 곧 자칭 유대인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승리의 복을 약속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니까요. 예를 들면 우리는 다윗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다윗과 골리앗과의 전쟁을 아시잖아요. 골리앗은 전술에 능한 사람이에요. 전쟁에 경험 많은 사람이에요. 위대한 장수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린 목동 어린아이였습니다. 둘이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게임이 안 되지요. 싸움이 안 돼요. 어린아이와 아주 그야말로 아주 유명한 전선에서 전술에 능한 장수와 싸운다면 이 말이 안 되지요. 그러나 그 전쟁에 그 싸움에 다윗이 이겼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윗이 무슨 힘이 있어서요?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내 발 앞에 엎드려 절하게 하리라 라고 하는 것은 내가 승리의 주인공이 되게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승리하기를 원하신 분 아멘 하실까요? 승리하기를 원하신 분 아멘 합시다. 또 내 후손들이 제가 순순히 승리의 복을 받기를 원하신 분 아멘 하실까요? 그럼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해가 가시면 아멘 하실까요? 그러니까 이어서 내가 너를 사랑한 줄을 알게 하리라.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저 사람을 사랑하시는구나. 저는 목회를 하면서요 가끔 참 감사하는 소리를 들어듣습니다. 이 다 소천하셔서 이제 천국에 주님과 함께 영화를 올리면서 사시겠습니다마는 앞서간 우리 권사님들이 가끔 그런 이야기예요. 목사님, 예, 하나님은요 우리 목사님 너무너무 사랑하셔요.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그러면요 그렇게 느껴져요.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요. 아멘 안 하신 분들은 회개할지어다. 아니 여러분 목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배가 아파서 아멘 안 하시? 마음은 다 아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사랑의 증거들이 나와요. 여러분이 행복하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실까요? 그럼 어떤 사람이 행복하느냐? 사랑을 할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사랑을 받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거든. 사람의 사랑도 귀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행복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필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줄을 증거로 보여주마. 주변 모든 사람들이 너를 괴롭히고 너를 핍박하고 너를 고통스럽게 그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너를 얼만큼 사랑하는가를 증거로 보여주마라고 하는 말씀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증거들이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귀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또 이어서 말씀 보니까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하니 10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나의 인내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뜰을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마지막 때 무서운 시험, 재앙이 올 터인데 그 시험을 면하게 해주겠다라는 이야기죠. 언제 한번 내가 이야기했죠. 태국에서 선교하는 어떤 여자 선교사가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미국의 홍아무개 전도사가요 샌프란시스코에서 집회를 하다가 하나님 앞에 직접 받았대요. 무엇을 받았느냐? 2014년도 12월 14일 4시 30분에 한국 전쟁이 일어난답니다. 오늘이 며칠이? 4시 30분 지나서 안 지나서? 여러분 너무 지나치게 신령하려고 하다 보면 사탄이 개입을 합니다. 심지어는 우리 예수님이 몇 년도 며칠 나라 오신다. 여러분 거기 귀담아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실는지도 몰라.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 아무도 모르다 했어.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런데 그 홍아무개 전도사가 한국에 전쟁이 일어난다. 나는 그래서 미리 도망간다. 국제공항에서 빠이빠이 하고 떠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너무 지나치게 막 신령하려고 한 사람들이 그 전도사 예언을 듣고 다 저금했던 거 다 해가지고 같이 통따라서 미국 갔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 새벽 4시 30분이 됐을 때 그들은 얼마나 허무할까. 제가 제주도 살 때요 어떤 목사님이 성도들을 이끌고 서귀포로 온 거예요. 뭐하러 왔느냐? 서귀포가 피난처인데 몇 월 며칠 날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곳으로 가야 보호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보호처지 어떤 지형 서귀포가 어디 무슨 어디가 여러분 거기에 절대 속아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자들이 보따리 이고지고 그냥 서귀포로 피나왔어. 그런데
그 날짜가 되니까 주님은 오시지 않고 지금까지도 안 오셨어.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섬기는 일, 이것은 마치 기름 준비 다 해놓고 신랑을 맞이하는 처녀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델피아 교회는 주님의 말씀, 그 환난과 무슨 박해 속에도 주님의 말씀을 지켰더니 내가 내 말을 지켰으니 나도 너를 지켰어. 무시무시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 보호해주겠다라고 하는 축복의 말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모든 축복받아 누리시길 원하신 분 아멘 하십시다. 이 축복을 받기를 원하신 분 아멘 합시다. 이 은혜를 받기를 원하신 분 아멘 합시다. 그런데 8절 말씀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돼. 8절 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됐어요. 그만. 내갑시다. 따라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나누니. 다시요. 내가 내 행위를 나누니. 그럼 행위가 어떠하단 말인고 하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이시죠? 다시. 내가 내 행위를 한다. 내가 내 행위를 하는데 그 행위 내용이 뭔가 하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열린 문을 두었다. 내가 너희들에게 축복하기로 작정했다, 결심했다. 너희들에게 은혜 베풀 것을 내가 작정 안 하고 문을 열어놓았다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어지만 아멘 하실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위로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보시면서 지금 우리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들의 언행심사 일거일동을 다 살피고 계셔요. 그러면서 신앙의 행위를 보시고 축복받을 행위를 하는 사람이는 문을 활짝 열어놓고 축복하시겠다라고 하는 귀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 이야기를 하지요. 우리나라 1960년대에 어느 모 신문에 이런 광고가 나갔어요. 두 노인을 10만 원에 팝니다. 1960년에 10만 원 큰 돈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신문 광고로 별 미친놈 다 보겠니? 별 정신 나간 놈 다 보겠니? 뭐 별별 소리로 그 광고를 보고는 비난하고 욕도 하고 정신 나간 사람들아 했는데 어느 젊은 부부가 그 광고를 보고 연락처를 찾았어. 그래서 젊은 부부가 찾아간 거예요. 오늘들 계십니까? 그러니까 두 노인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저희들은 두 노인을 10만 원에 파신다고 해서 노인을 사러 왔습니다. 여기가 거긴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두 노인을 판다고 그러니까 아주 초라한 집에서 그냥 아주 고생스럽게 고통스럽게 사실은 노인들이겠지 하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집이 번듯하고 괜찮은 거예요. 그래 들어오세요 해서 두 노인을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노인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 내 부모도 싫다고 하는 세상인데 어떻게 당신들은 두 노인을 사겠다고 돈 10만 원을 가져가서 노인들을 살 생각을 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젊은 부부가 예 우리 둘은요 일찍이 초실부모 하고요 부모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부럽고 그래서 마치 신문을 보는데 노인들을 팔겠다고 해서 노인들을 우리가 사가지고 우리 생활이 넉넉지는 않지만은 노인들을 우리가 모시고 노인들과 함께 살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눈을 지그시 감더니 이제서야 만났구먼 그러더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부부는 자식이 없고 재산은 넉넉한데 죽을 날은 머지않았는데 이 재산을 누구에게 맡기고 세상을 떠날까 생각하다가 두 부부가 의논하기를 노인을 판다고 한번 강구해 봅시다. 그래서 노인을 사겠다고 하는 사람이 오면 틀림없이 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해가지고 거기서 신문에다 공고를 한 거예요. 노인을 얼마에 판다고? 10만 원을 팝니다. 그러니까 이 두 젊은이는 순수한 마음으로 다른 생각 일지 없이 그래서 그 노인들을 자기들이 거두기 위해서 노인들을 모시고 노인 생활이 어렵지만은 노인들 모시고 살고 싶어서 왔는데 노인들이 귀한 뜻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하는 이야기가 이제부터는 당신들은 우리들의 자식이고 나는 당신들의 부모이니 내가 소유하는 모든 재산을 당신들에게 상속해 줄 터이니 그래서 나와 함께 더불어 살고 내가 세상 떠나는 그날 이 모든 재산이 자네들의 것입니다 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남의 일이라 아멘도 안 나와. 여기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이 뭐냐, 그냥 스쳐가는 이야기지만은 이 두 노인은 자기 재산을 받을 그릇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 찾았다 이 말입니다. 발견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일생 동안 모았던 모든 재산을 다 그 사람한테 맡길 수 있고 줄 수 있는 이런 관계가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없는 것이 없고 못하실 일이 없고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고 세상 만사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 축복받을 그릇이 준비된 사람은 하나님이 문을 열어놓고 쏟아 부어주시는 역사가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묻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이 믿어지면 아멘 하실까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들의 언행심사 일거일동 하나하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이 믿어지면 아멘 하실까요? 그렇다면 성도요,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졌으니 신앙의 참 행위를 주님께 보여드리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감동시켜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무언들 못하시겠냐고요. 우리 주는 지금도 기다리는 거예요. 마치 이 노부부가 참으로 모든 재산을 맡길 만한 사람을 찾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을 쏟아 부어줄 만한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빌레달비아 교회를 보시니 적은 능력을 가지고 핑계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했더니 우리 주님 마음이 너무 뜨겁게 감동이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빌레달비아 교회에게 축복하실 것을 작정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마태복음 16장 27절 말씀 보니까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여러분, 힘이 없다고 핑계하지 맙시다. 내가 가난하고 어렵다고 핑계하지 말자고요. 내 환경이 너무너무 안 좋다고 핑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힘이 없으면 힘이 없는 대로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을 우리 주님이 지금 찾고 계시고 그것을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시편 37편 3절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를 의지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아라. 성실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아주 생활화하라. 우리 주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우리는 요셉을 너무 잘 알잖아요. 요셉이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만났어요. 형들에 의해서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려가고, 이스마엘 사람은 포디바리 집에 팔렸으니 종사료로 끌려갔습니다. 종사로 팔려갔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는 비관하지 않았습니다.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주어진 일서 최선을 다했더니 포디바리 그를 인정하고 종으로 사왔던 사람에게 자기 집의 모든 살림을 맡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그가 감옥으로 끌려갑니다. 억울한 2명을 뒤집어 쓰고 죄인 아닌 죄수가 돼가지고 감옥에 끌려갔지만, 그러나 감옥에서도 얼마나 성실했던지 존옥이 마음에 감동받고 재반 모든 사물을 다 요셉의 손에 맡겼다라고 있습니다. 그 후에 이제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됐지요. 바로가 요셉을 바라볼까 예사로운 인물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거요. 100% 믿을 만하고 신뢰가 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애굽 나라의 전체 통치권을 요셉의 손에 임하는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애굽 나라의 최고의 일인자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날 내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해 주마. 1등 국민이 되게 하겠다. 세계에서 우뚝 서 있는 인물로 삼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성도여, 지금도 우리 주님은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빌라델피아 교회를 보신 것처럼 나를 보시고 계심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보시고 문을 열 것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되어지고 예수님의 마음이 감동되어지니 문을 열고, 문을 열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축복하고 은혜 베풀 것을 작정하고 문을 열어왔는데 감히 누가 문을 닫을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매사에 힘없고 나약하고 부족하지만 주어진 이 죄에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해결해 주십니다. 만나 주십니다.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축복을 받아 축복의 사람이 되고 후손들에게까지 축복을 물려줄 수 있는 멋있는 인생 사시기 바랍니다. 인생 잠깐이라니까요. 얼마나 인생 빠른 거니 욥기서에 보는 배틀의 북처럼 빠르다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잠깐인가, 하루 아침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여기까지 어떻게 살아오셨나요? 과연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감동하셨을까요? 과연 하나님이 내 신앙의 행위를 보시고 문을 열려고 작정하셨을까요? 우리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어떤 성공의 신학자는 말하기를 성공 비결을 이야기합니다. 성공 비결이 뭐냐? 최선을 다하는 곳이 성공의 문이 열릴 것이다 라고 했다는 사실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인정하시고 축복하시니 축복의 사람이 되고 크게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죽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들의 언행심사 일거일동 더더구나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너무나 핑계거리가 많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필라델피아 교회는 고산 지역에 그저 농사나 짓고
목 죽으면 했던 그렇게 약한 그런 지역에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았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고 주님이 너무 크게 감동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신자들의 신앙생활이 우리 주님이 얼만큼 감동하실까? 하나님 아버지는 나의 모습 보고 얼마나 감동하실까를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성실을 식물로 삼을 수 있게 하옵소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뜨겁게 감동시켜 드릴 수 있는 참신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 앞에 인정받고 신뢰를 얻고 하나님 앞에 축복의 대상으로, 사랑의 대상으로, 은혜의 대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스러운 성도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